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 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으며 그 여자가 임신하여 그의 아들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여라. 이는 내가 얼마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고 이스라엘 집의 왕국을 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명령하신 말씀은 호세아에게는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하기도 어려운 이상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먼저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라고 시작하셨고, 또 아모스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는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실 때는 보아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가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레미야 선지자를 격려하셨습니다.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에게만큼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사명은 참 가혹하게도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자녀들을 취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부도덕하고 음란한 매춘부와 결혼한다는 것은 율법에도 어긋나는 일이었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부정해진 아내를 두고 이 거룩한 선지자직을 감당한다면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3절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율법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 그는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창기짓을 한 더러운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되고, 다만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아내로 삼아 그의 백성 중에서 그의 후손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하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시다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명에 반하시는 명령을 주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실은 이 명령이 실제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자 비유였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부도덕한 명령을 하셨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역사입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이 구절은 그 인물들이 실존 인물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만약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불법적이라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하고 음란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도 역시 불법적인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분명히 반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통해서 이 공의와 사랑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게 되는 이 놀라운 조화와 화목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 이미 이 700여 년 전에 이 호세아에서 미리 예고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한 즐거움이 아닌 냉혹하고 아픈 희생이 있었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아 그분이 몸이 찢기시고 그 손이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처절하고 희생과 죽음을 동반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성적으로 봐선 안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 죽음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형벌을 제거하고 그저 따뜻하고 감상적인 사랑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공개 처형 당하셨습니다. 죽음이 없었다면 생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으셨다면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죄인과 무한히 의로우신 분을 맞바꾸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독특하고 특별한 면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의 정의를 교정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분이 정의하신 사랑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공의와 거룩, 구원과 사랑, 이 다리를 이어주는 것에 죽음과 형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대속이 없는 그 어떤 사랑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다분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된 인간이 가공해낸 병든 사랑입니다. 자, 이제 지난 3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으며 그 여자가 임신하여 그의 아들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여라. 결혼한 부부에게 있어서 첫 자녀의 출생은 기쁜 날일 것입니다. 이 첫 아들은 호세아의 혈통을 이어주는 축복된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듯이 이 아이의 출생은 모든 이들의 축복 가운데 태어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첫 아들에게 불행히 감도는 의미심장한 이름을 지어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여라. 이스라엘, 이 이름은 예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어두운 앞날을 예고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발음이 비슷하지만 그 뜻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축복의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은 저주의 이름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에서 나옵니다. 야곱이 밤새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 씨름에서 이기자 그 천사는 야곱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또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하였다. 이스라엘은 축복의 이름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손이란 뜻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손, 이스라엘, 그것이 그 민족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 그 이스라엘과 비슷한 이름의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이십니다.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시다, 하나님께서 뿌리신다라는 분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께서 곧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이스라엘, 사방에 흩뿌리시고 방황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 이것이 호세아의 첫 자녀의 이름이라니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마 호세아는 자녀의 출생을 기뻐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얼마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고 이스라엘 집의 왕국을 폐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한 선언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한 해석이기 때문에 둘 다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이 예후라는 인물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셨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예후의 집을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해야 합니다. 예후라는 인물은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으로서 그 예후로부터 100년 이상이나 지속되는 예후 왕조를 시작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원래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인물입니다. 아합 왕. 이 아합은 바알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이란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둘이 이스라엘 땅을 바알 숭배로 완전히 타락시키고 물들인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는 선지자 엘리사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6절 이하에 예후가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가 예후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니 내가 내 주 아합의 집을 쳐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모든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을 것이니 너는 아합의 온 집을 멸망시켜라. 내가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예후는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전해받은 이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해서 아합을 반역하기로 하고 이어서 아합에게 속한 가솔들과 아합과 손잡은 모든 자들을 멸절시킵니다. 열왕기하 10장 11절에 예후가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집에 남은 모든 자들과 그의 모든 고관들과 친척들과 제사장들을 죽여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기서 아합에 속한 자들을 사륙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후는 다음 계획을 진행합니다. 이스라엘 땅의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한꺼번에 처단하기 위해서 꾀를 낸 것입니다. 예후는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를 위해서 전 국민 집회를 열 것이니 모든 바알의 종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이라 라고 북이스라엘 전체에 알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곳에 다 모였을 때 바알 숭배자 전체를 한 번에 몰살시켜 버립니다. 열왕기하 10장 25절부터 28절에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끝나자 예후가 호위병들과 지휘관들에게 말하기를 들어가 그들을 죽이고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하라 하니 호위병들과 지휘관들이 그들을 칼로 죽여 내던지고 바알 신전의 내실까지 쫓아들어가 바알 신전의 기둥 우상들을 끌어내 태워버렸다. 그들이 바알의 기둥 우상들을 깨트려버리고 바알의 신전을 헐어 그것을 변소로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이같이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근절하였다. 이렇게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알 숭배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 처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후는 하나님의 일에 전심으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순종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이후의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에 다만 예후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께 예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기에 네가 올바른 일을 잘 수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모두 아합의 집에 행하였으므로 내 자손들이 4대까지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으나 예후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온 마음으로 지켜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열성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안에는 자신의 출세를 위한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경건하게 건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만드는 여지를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내 자손들이 4대까지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과 같이 실제로 예후 이후로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아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그리고 그의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스가랴까지 이어진 이 4대까지 이어진 후에 이 스가랴가 살롬의 반역으로 살해당하는 것을 끝으로 그의 왕조도 끝이 나게 됩니다. 호세아가 이 예언을 받았던 시기, 이 호세아 1장 4절 바로 이 시기는 아직 예후 이후로 3대가 진행 중인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 스가랴를 마지막으로 예후 왕조가 끝나게 될 것은 아직 몰랐던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 첫 번째 견해, 그러니까 즉 예후의 불충과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던 그의 일시적인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집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예고하신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더러운 음행을 다 제거해버리라고 했지만 너희 역시 우상을 섬기던 아합과 다를 바가 없다. 너희가 무엇이 변화되었느냐? 어떠한 종교 개혁이 이어졌느냐? 그 열심이 계속 지속되었느냐? 너희 역시 아합 가문과 똑같이 타락하고 고집스럽긴 마찬가지다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4절의 구절을 해석하는 한 가지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는 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 자신이 먼저 예후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이러한 명령을 내리셔놓고 또 그 명령에 따른 이 예후의 집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합 가문과 바알 제사장들을 멸절했던 예후의 그 일을 칭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들을 멸절시킬 당시에 이 예후의 행동이 절제되지 못한 잔인한 살육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기 4절 보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피를 근거로 해서 예후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참된 경건과 죄에 대한 혐오에서 나온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죄인들에 대한 인간적인 악한 혐오에 대해서 죄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죄인들에 대한 인간적인 잔인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은 게 아닐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이 거룩한 동기가 아닌 이 인간적인 분노와 혐오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한 예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의 또 다른 난점은 예후 왕조가 비록 그 이후로 4대가 더 지속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 예후 왕조를 끝으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예후 왕조 마지막인 그 스가랴 이후로도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까지 이어진 다음에 아스루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므로 예후의 집과 이스라엘 왕국을 패하게 할 것이라는 이 구절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는 이 첫 번째 견해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 견해대로 이 4절을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호세아의 아들 이름인 이스라엘,
그 이름은 예후가 아합의 가솔들을 잔인하게 처단한 곳이다. 비록 예후가 하나님께 순종했으나 그 예후 자신은 순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고 그 역시 나라의 우상 숭배를 완전히 근절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가 잔인하게 멸한 이 피들을 도로 그 집에 갚고 이 예후 왕조를 끝내실 것처럼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스라엘을 패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4절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첫 번째 해석보다는 심플합니다. 이 해석 역시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아까 말한 그 악한 왕,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이 포도원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악한 꾀를 내어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나봇에게서 그 포도원을 빼앗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이 기록은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의한다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바알 숭배자 아합이 이스라엘에 살던 하나님을 경외하던 나봇에게 가한 이 행동은 호세아 전체에서 계속 보여지는 이 바알 숭배와 하나님 신앙과의 충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런 해석을 지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 역시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점에서 설명이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어떠한 해석상의 난점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해석 모두에서 우리는 간결하지만 적절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해야 한다는 것과 타락한 우상 숭배는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국가적인 멸망을 초래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야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에게 닥친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해야 했습니다. 5절에서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자, 이스라엘 골짜기는 역사상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골짜기는 사사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둔 곳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6장 33절 이하에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여러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군대를 줄이셔서 단 300명만으로 미디안 연합군에게 큰 승리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게끔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전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5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지난번 개관 때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2세 당시에,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 사역을 시작했을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국방면에서도 강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자만을 꺾어버리십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 군사력과 정세가 강대하다고 교만에 빠져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강한 무기로도 강력한 요새로도 그것들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 대항해 싸울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열왕기하 17장 5절 이하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길지만
열왕기하 17장 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올라와 온 땅에 두루다녔으며 사마리아에 올라와 3년 동안 그곳을 포위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가 그들을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서 살게 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관습, 곧 이스라엘 왕들이 도입한 관습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거역하여 은밀히 불의를 행하고 망대에서 요새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에 스스로 산당을 세웠으며 모든 높은 언덕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스스로 돌기둥과 아세라를 세우고 여호와께서 자기들 앞에서 내쫓으신 이방인들처럼 거기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악한 일들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다.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너희는 결코 이러한 일을 행하지 마라 하셨으나 그들이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준 모든 율법에 따라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켜라 하며 경고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조상들처럼 그들의 목을 뻣뻣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규례와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증거를 거부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 허망하게 되었으며 또 여호와께서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변의 이방 사람을 따라 행동했다. 그들이 또한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저버리고 자신들을 위해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으며 아세라 우상들도 만들었고 하늘의 모든 별들을 숭배하며 바알을 섬겼고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게 하고 점술과 주술을 행하였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면전에서 쫓아내시니 유다 지파만 홀로 남게 되었다. 유다도 또한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든 규례를 따라 행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버려 괴롭게 하시고 그의 약탈 자들의 손에 넘겨 마침내 자신의 면전에서 다 쫓아내셨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정말 재미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이 이스라엘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도 바알 숭배자인 것입니다. 바알 신은 무슨 신입니까? 바알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비를 주관하는 이 농업의 신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죄도 듣기 싫고 책망도 듣기 싫고 그저 실제적인 유익, 실제적인 팁, 당장 의식주에 필요한 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복을 달라.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들은 바알 신전에서 신전의 창기들과 성적 결합을 했습니다. 술과 노래, 재미와 향락이 그들의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간에 그런 것을 원한다면 여러분 역시 겉으로는 형식적인 기독교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속으로는 창기와의 결합을 원하는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제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도 좀 들으십시오. 재미와 감동이 여러분을 정결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파멸해서 여러분을 건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모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분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있는 그대로 모두 들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뭐 문제가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제 삶은 점점 더 나아지고 점점 더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도 요새처럼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상숭배자의 활을 꺾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다 똑같습니다. 이때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 역시 똑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속에 또 하나의 우상을 들여앉혀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이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을 오늘 우리도 이 주일에 듣고 마음에 간직한 후에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가 생산해낸 열매, 그들의 우상숭배와 안일한 종교 형식주의가 맺은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신다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여, 하나님이 아닌 이 바알신에게 영혼과 육체와 몸과 마음을 다 팔아버린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흩으실까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국가적인 번영기에 주어진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끝난다면 그야말로 정말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10절, 11절의 말씀이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0절, 11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기들을 다스릴 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은 다음번에도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흩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같이 많아져서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게 될 것이라고 장래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분열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을 다스릴 한 지도자 밑으로 모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지도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란 국가의 왕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와 성도의 왕이신 이 주님 아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방에서 모일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항상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모든 대안과 해결책의 종착점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이끕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자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자 우리의 진정한 결말이자 빛이자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경의 인도에 이러한 성경이 인도하는 이 길과 지도에 아무런 감격을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아마 여러분이 그만큼 바알에게 기대한 것을 성경에서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충족이 예수님이 아닌 바알에게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바알에 주는 쾌락에 젖어버려서 도무지 예수님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과연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는가?
내가 원했던 것은 예수님인가? 아니면 바알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하나님께서 뿌리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반대의 뜻처럼 보이는 이 의미가 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으시지만 그곳에서 다시 심으십니다. 가라지들은 다 흩어버리시지만 알곡은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이스라엘은 흩어버리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인들에도 구원의 씨를 뿌리시고 심으셔서 하나님의 알곡 같은 성도들을 세계 곳곳 각처에서 새롭게 심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추수의 때에 바로 우리를 다스릴 이 한 지도자 아래로 이 알곡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활을 의지하지도 말고 여러분의 강한 팔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오직 이 하나님만을 능력으로 삼아서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산해낸 열매는 흩어지고 꺾이고 뿌려질 뿐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심겨진 열매들은 그 어떤 상황에도 뽑히지 않고 견고하게 무성하게 자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며 한 주를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안전하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